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먼저 말씀을 함께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얼매인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아멘. 우리 지난 수요일 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것을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소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것이 소명입니다. 우리가 사는 곳이 다르고 직업이 다를 수 있고, 그리고 생각과 생김새도 다르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선하신 일꾼이요 하나님의 종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로소리 가게 가면 다양한 물건들이 진열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곳에 가면 왜 이것을 만들었지 하는 물건은 아무도 없어요. 모든 물건이 필요에 따라 쓸모있게 만들어져 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쓸모있게 만든 하나님의 일꾼이다. 하나님의 종들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핵심은 예수예요. 예수. 우리의 사명, 우리의 소명,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가장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고,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목회자,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한 우리 장로님들, 복음을 전하기 위한 우리 권사님들, 복음을 전하기 위한 우리 안수집사님들,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모든 성도들, 바로 우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은요,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은혜로 주신 우리 각자의 부르심과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성도는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하라. 오늘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여러분, 왜 강하라고 말씀할까요? 왜 강하라?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그러므로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1장에서 말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1장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하라고 하는 것은 너에게 하나님이 거룩하신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강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위해서 너는 예수 안에서 강하라. 또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어떤 사람은 고난 가운데서 연약하여지고 고난을 받다가 넘어져서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겐의 노인들이라.
고난이 찾아오니까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 함께 복음을 전하고 함께 협력했었던 사도 바울을 버렸을 뿐만 아니라 복음까지 버리는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서도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계속해서 사도 바울을 찾아와 사도 바울을 격려했다. 오네시보로예요. 디모데후서 1장 16절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맨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룩한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강건해야 돼요. 직장에서 일을 하거나 가정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도, 그렇죠? 자녀를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도 우리는 건강해야 돼요. 건강해야 돼요. 더더욱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룩한 부르심,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건강해야 된다. 우리의 육체적인 건강, 우리의 영적인 건강, 우리의 영혼육이 강건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강해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강해지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의 은혜 안에서 강하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으로 강해져라, 강해져라. 그래서요, 예수의 은혜 안에서 강하라고 하는 것은 예수로 충만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로 충만하라. 그리고 예수로 충만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충만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포도나무 가지예요. 포도나무 가지.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고, 그리고 가지가 가지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나무에 붙어 있어야 나무로부터 오는 수액을 받아먹고, 그리고 열매를 맺고, 그리고 가지는 강건해지고 가지가 쭉쭉 자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원한다고 하면 누구보다도 먼저 철저히 예수 안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세임을 날마다 충만하게 받아야 돼요. 예수 충만.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강건해지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우리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복음이 계속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바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듣죠? 제자 삼는다. 여기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러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복음을 위해서 제자를 삼고 왜 복음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야 하는가? 왜 가르쳐야 되는가? 왜냐하면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들을 택하시고 또 다른 사람들을 택하셔서 복음 전파가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계속해서 예수가 전파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 보면 족보가 나오죠. 마태복음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계속 낳는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메시아가 탄생하시고 그렇게 계속해서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되었는데, 그런데 만약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가운데 어떤 사람이 뚝 끊겨버렸다. 어느 때 딱 와서 그 대가 이어지지 않았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실 수 있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의 모세가 태어날 때 바로는 모세를 죽이려고 했어요. 출애굽기 1장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다. 히브리 민족들이 너무나 많이 왕성하게 되니까 아들이 태어나면 다 죽이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모세도 죽을 뻔했어요. 모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마찬가지죠. 헤롯은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다 죽이기로 결정하고 두 살 밑으로 모든 남자아이를 다 죽이도록 했어요. 마태복음 2장 16절에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요.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으로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여러분, 여기에 진리가 있어요. 여기에 가장 중요한 진리가 무엇이냐면 이 세상의 모든 일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여러분, 이것을 알고 있었던 사탄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태어나지 못하도록 죽이기도 하고 그리고 끊어버리려고 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영적인 생명이 계속 태어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세워져야 된다는 하는 사실. 그래서 나 혼자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한 또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수의 제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된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사명 가운데 하나는 나 혼자 잘 믿고 나 혼자 잘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 또 새로운 영혼을 또 탄생시키고 또 새로운 제자를 세우는 것. 여러분, 이것이 복음 사명의 너무나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지상명령을 내리셨죠. 어떤 명령입니까?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마태복음 28장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계속해서 제자를 세우고 제자를 낳는 사역.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르신 그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영혼육이 날마다 강건해질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이 세워질 수 있도록 제자 삼는 사역을 이어가야 된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오늘 성경은 우리가 복음을 위한 예수의 군사로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장 3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다. 사도 바울은 서신서를 통해서 성도를 부르는 다양한 호칭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호칭이, 우리를 부르는 호칭이 조금씩 바뀌는데, 처음에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요 주님의 종이다. 그리고요,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성도들 향해서 군사,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군사, 좋은 군사, 군사라고 하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 군대 병사들은 말 그대로 천하무적이었기 때문에, 천하무적. 유럽과 아시아를 제패하고 나가면 승리했었던 부대가 바로 로마 부대요, 로마 군인들이었어요. 로마 군인. 그래서 또 다른 곳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했을 때 구원의 투구와 의의 숭배와 진리의 띠와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 그리고 복음의 신, 여러분, 이 모든 것은요 로마 군인들이 나가서 싸울 때 갖추는 군인들의 장비예요. 군인들의 장비.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에서 주님의 종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꾼으로 세워질 뿐만 아니라 나가서 싸우면 승리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이요? 예수의 군사. 예수의 군사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좋은 군사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죠. 날마다 연습하고 날마다 훈련하면서 좋은 군사로 세워지는 것이. 또 좋은 군사라고 하는 사람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왜냐하면 군사는 전쟁의 때를 위해서 준비되어지고 어려운 때를 위해서 세워진 사람이 군사이기 때문에. 군사.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의 세 가지 자세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2장 4절부터 6절 마지막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6절,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의 자세는 어떤 것인가? 군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 자기 생활에. 여러분,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생활이 첫째가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첫째가 무엇입니까? 나를 군사로 불러주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군사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만약에 나가서 싸우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내 일이 먼저고 내 가정이 먼저고 내 식구가 먼저라고 하면, 여러분, 누가 나가서 싸우고 누가 나라를 지키겠어요? 누가 나라를 지키겠어요? 생사가 오가는 전쟁터에서 갑자기 집에 볼 일이 있다고 간다고 하면, 여러분, 그 사람은 군인이 아닌 거예요. 참된 군인은 나가서 싸우는 것이요, 싸우면 승리하는 거예요. 나를 군사로 삼아주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참된 군사의 모습. 그리고 둘째는 운동선수의 자세예요. 여러분, 운동선수는 어떤 자세를 가졌는 줄 아십니까? 승리를 위해서, 승리가 목표예요. 나가서 1등 하는 것, 금메달 따는 것, 은메달 따는 것, 동메달 따는 것, 여러분, 그것이 목표예요. 이것을 위해서 규칙대로 경기를 하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리고 세 번째 자세는 농부의 자세예요. 농부는 씨를 뿌리고 어떻게 합니까? 기다립니다. 열매가 맺힐 때까지 땀을 흘리고 수고할 뿐만 아니라 인내하는 사람이 농부이다. 농부는 수고하고 땀을 흘리면 그 대가가 반드시 돌아올 것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인내하고 수고하고 또한 수고하고 인내하는 자세를 취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우리 모든 각자에게 주시는 사명과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강건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더욱 강건해지고 우리의 육체가 강건해집니다. 또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분사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부르심의 확신을 갖고 날마다 영적 싸움, 여러분 보이는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보이는 현상과의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어둠의 권세와의 싸움이 모든 성도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부르심을 받고 날마다 훈련받고 날마다 영적 싸움을 싸워나가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 우리의 육체,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날마다 충만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날마다 강건해지는 놀라운 축복을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연약하여 쓰러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하여 넘어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날마다 예수로 충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 힘으로 충만한 우리 모든 주의 종들 될 뿐만 아니라 디모데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의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다음 수요일에도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샬롬.